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악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돌아갔지만 이 놀라운 일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깨달음도 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베나닷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베나닷의 공격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무척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암살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는 베나닷의 작전을 간파하여 여호람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여호람이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전쟁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베나닷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군대를 그대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모조리 생포하게 되지요. 여호람 왕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포한 아람 군대를 모두 죽일까 했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물과 먹을 것을 주어 돌려보내므로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한동안 이스라엘에 태평성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엘리사의 존재가, 엘리사의 위상이 확실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개인적으로는 몇 번씩이나 생명을 구원해 준 생명의 의인이 되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아람 왕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야말로 국난 극복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주 존경하며 아주 극존칭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자기 생명의 의인이자 국난 극복의 영웅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내가 당장 오늘 가운데 죽이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아버지요 라고 아주 극존칭으로 불렀던 자기 생명의 의인이요 국난 극복의 영웅인 엘리사를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중에 이 사람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단 말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람의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을 에워싸자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등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게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지요.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람 왕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으니 왕으로서는 정말 그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람 왕은 이 모든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가 어떤 군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바로 일전에 포로로 삼았던 바로 그 군대, 그런데 살려 보내주었던 바로 그 군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여 부르면서 내가 치리이까 저 아람의 군대를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라고 여호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포위당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이 그때 그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 죽이자고 말했는데 이것 보라 말이죠. 내 말대로 그때 죽여버렸으면 오늘의 이런 끔찍하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되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보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살려보냈더니 엘리사 말 들었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겁을 하고 내 말대로 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만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의 군대를 자기 능력으로 포로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포로로 삼은 것을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주자고 말해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 아람의 군대 누가 잡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왔던 거잖아요. 더구나 엘리사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의 군대에게서 여호람 왕의 생명을 여러 번 구원해준 생명의 의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평성대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엘리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를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 기간 동안 국력을 신장시키고 외침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키워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여호람 왕에게 주셨는데 여호람 왕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람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지난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요.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를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책임을 모조리 전가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옆에 두면은 정말 머리 아프고요.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판단을 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도 분명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 군대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던 사람들인데 내가 뭐 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나를 여러 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람 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 이랬을 것입니다. 지난날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선을 성을 에워쌌던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지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지난날 도단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도단성에서의 그 간증, 도단성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람 왕은 도단성에서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처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엘리사 사람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호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람 같지 않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좋을 때에는 그저 그 좋은 것에 취해서 교회도 다닙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부르지요.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교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법 돼요. 제법. 하나님을 믿고서 다 그 삶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꼭 나중에 가서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믿고 복을 못 받았대요. 오히려 교회 다녀서 문제가 생겼대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저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 꼭 누구 같아요? 여호람 왕 같은 거예요. 여호람 왕 같은 거예요. 좋을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니만 문제 생기니까 엘리사의 목을 베어 죽이겠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꼭 엘리사 같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저 위험한 여호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으로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못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한 덕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